안녕하세요. 원효아빠 송점채 목사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가장 큰 아픔이죠.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저도 가장 큰 아픔이 뭐냐라면 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 속에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도 저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많다는 겁니다. 죄를 죽음에 두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죄가 계속 참소를 하고 죄는 사망을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요.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문제를 바울은 믿음과 그다음에 이제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방법 없는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긍휼의 법칙이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관건적으로 아이의 원함과 상관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씨가 엄마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궁 속에. 그럼 난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기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결국은 키워가지고 낳게 하잖아요. 자궁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까닭 없이요.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 원문을 보면요. 다 과거 완료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지도 모르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방법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마잖아요. 선물이거든요. 증여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영접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연민입니다. 이렇게 보면 방법 없는 우리를. 그런데 이제 우리 행위와 우리 의와 상관없이 은혜는 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행위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무슨 선도 없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자기 안에서 행하신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긍휼과 은혜가 적용이 되려면 뭐냐라면요. 우리가 몸에는 욕망밖에 없고 우리 생각은요 선을 추구한다지만은 욕망에 져버려요. 그러니까 죄 자체잖아요. 죄 자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를 믿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요 몸의 원함이 선을 지배를 해가지고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혼 안에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옳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예수 안에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바깥에서 요구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몸은 욕망이고요 몸은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요 선을 추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몸에 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만이 은혜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의의 은혜로 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생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태를 알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 구약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시간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려 그러면 내 몸과 내 생각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건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의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의를 부르고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풍요롭다라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와 믿음은요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입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다 이루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왜 나왔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내 생각대로 한다 해도 그냥 악으로 빠져버리니까 나아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영 안에 영을 믿고 영 안에 거하고 이 영이 의롭고 이 의로움만 있을 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또 이 의로움에 죄를 맡길 때 십자가로 일하셔서 죄를 끝내시고 이걸
우리가 죄를 알 때, 우리 상태를 알 때,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믿게 되고 영을 부르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긍휼은 서로 연관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앙은 자기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건 전혀 영과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죄만 더 만들어낼 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걸 우리가 알면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 긍휼은 방법 없는 우리를 인자하게 자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죠.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거죠.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앙은 계속 몸으로 느끼려고 몸으로 채우려고, 혼적인 신앙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의로우면 떳떳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요, 인격인데 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몸으로 채운다 그래서 이 인격이 없어지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이 인격이 인격 안으로 들어갈 이 제 인격이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긍휼과 은혜와 믿음인데, 영인데, 계속 그들이 행위에 있다는 거죠. 자기 방법 안에서. 그 다음에 온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이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믿음과 영에 관한 그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그냥 어느 분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어느 분이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단편적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능력은 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고 아주 협소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 믿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긍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방법을,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산 의로, 산 인격으로 우리 속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알면요, 오직 영만 믿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을 아파하면서 여러분들도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제쳐졌고 너희는 믿음